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잉태된 희망을 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5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달려오셔서 아낌없이 소중한 자신의 은사를 쏟아 후배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귀한 강사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중한 선배들의 사랑을 알기에 식기생 목사님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응급실에 입원했음에도 목회사관학교는 꼭 와야 한다고 달려오셨습니다. 모두의 아름다운 헌신이 모여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박종호 부대표의 소중한 강의로 귀한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큰 부상을 당해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신 목사님과 교회를 신방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너무 긴 시간 고생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내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시며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실 걸 믿고 오늘도 믿음 하나로 기도하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그 마음 일으켜 주사 후반전 사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을 통해 완전한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은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와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한 시간에 그 큰 성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향해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의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귀신의 처소라 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했던 그 실체가 밝혀진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큰 맷돌 같은 돌처럼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하였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한 힘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이걸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수 1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책에 기록하여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바벨론에 도착하면 읽고 그것을 유브라다 강에 돌에 메어 던지라, 이렇게 예언했던 거죠. 예레미야 51장 61절 64절에 나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긴 세월 후의 일을 하나님은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셨어요. 물론 인간은 그 시간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황하고 기다리느라고 지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은 정확한 시간에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23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라는 문장을 5번이나 반복시키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거는 뭔가 잔치죠. 잔치가 다시 들리지 않는,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뭔가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막 조각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한, 그러니까 경제적 부라는 게 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맷돌 소리, 이 맷돌을 간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등불빛이 결코, 사람이 사는 곳에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등불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 세상을 정복한 나라요 사단으로 힘을 얻어 일어난 어떤 제국이든 세력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그 어떤 모양으로도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 이 능력, 권세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제 바벨론에서 남은 것이란 피가 전부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 살해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남아있다. 그 피해를 근거로 그들이 심판받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때가 이르러 완전한 공의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그분은 성도들의 피해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정의가 어디 있어, 공의가 어디 있어, 그럴 때가 있지요. 선의로 시작했는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단은 그런 우리의 선의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의를 포기하고 세상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내어 그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강한지를 신뢰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이 울림을 가지고 다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는 그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향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시간, 이런 말씀이 다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교회의 새로운 설립의 자리를 축복하며 임산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임산부 즉 새로운 꿈을 잉태하면 그 시간은 정말이지 임산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입덧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둔해지고 몸짓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몸부림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임산부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만약 임산부가 당장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입덧이 힘들다고 아이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오늘 작은 교회 하늘봉을 꿈꾸며 임산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10달이 지나면 나오는데 나는 14년째 임산부의 삶을 삽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꿈을 꾸고 나는 입덧을 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무거운 몸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며 놀라운 꿈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결과만을 만나지만 하늘의 꿈을 잉태하고 사는 임산부는 그 안에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며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부상으로 고통하시는 목사님을 신방하는 날,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듣게 하십니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내게 들려지는 것은 이들에게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겐 반대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어둠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암송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겹고 웨이루비드 플랫폼을 도전하는 것은 내게 너무 어려운 숙제라 피하고 싶기만 하고, 올라가는 삶을 멈추고 이제 내려가며 후배들을 세워가는 삶도 정말 힘겹습니다. 하늘의 꿈이 있기에 자원하며 이 꿈을 꾸고 달려가지만 나로는 그 어느 것 하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만 의지하며 땅의 승부사가 아니라 하늘의 승부사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충성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들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임을 선언하며 오늘도 힘을 냅니다. 오늘도 부상으로 오랜 시간 절망과 싸우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희망이 보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임산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오늘이라는 현실에 입덧을 하고 몸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안타까움이 오늘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오늘이라는 자리를 정말로 기쁨으로 그 입덧하고 무거운 몸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출산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